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엔 심과 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543장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요. 건너뛰어서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건너뛰어서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 쪽에 있는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게 하고 또 돈 주고 불량배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죠. 그렇게 잔인하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세겜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 아비멜렉이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그 세겜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10년이 아니고 권불 3년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3년이 지나니까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에 보응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을 시험할 때 그 사단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잠시 동안 욥에게 큰 시험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는 삼았지만 그 아비멜렉의 왕된 그 왕통의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죠. 비록 첩의 소생이었지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네 세겜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단지 그 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뿐인데 이렇게 별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나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잘만 하면은 저 아비멜렉만 처단하면 우리가 또 왕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열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아비멜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쭉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산을 지나가면은 통행할 때 매복하고 있다 기습을 해서 강탈을 하고 또 약탈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26절에 에벳의 아들 갈이라고 나와요. 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세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세겜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또 얻어요. 신뢰를 얻어서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또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흥겹게 놀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그 28절 후반부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기서 우리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하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친구들을 찾아서 외출을 했을 때 바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연정에 빠져서 겁간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그 레이와 시므온이 꾀를 내서 잔인하게 이제 복수를 했던 그 창세기 기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세겜 지역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우리가 섬길 거다. 우리가 섬기면 웬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벨이 아비멜렉을 저주한 것을 듣게 되자 바로 그 아비멜렉의 신복인 스불이 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놓아요. 그렇죠? 이 가알이 아무래도 반역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스불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백성들을 이끌고 성문 주위에 매복하여 있다가 이제 가알이 당신을 싸워서 전쟁하러 나오게 될 때 기습을 해서 빨리 가알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꾀를 베풀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 가알을 처단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몰려가죠. 그때 이제 가알이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불에게 묻습니다. 야,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불이 그래요. 너가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그 흔들리는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것 같다. 무슨 사람이 내려오냐. 그러니까 가알이 또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밭 가운데를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상수리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불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알이 눈치챈 것을 스불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는 아비멜렉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더니 그 입은 어디 갔느냐 이제.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제 내가 나가서 내가 업신여기던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승리를 거둬요. 미리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알이 도망을 가고 가알과 함께하던 그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도 엎드려져서 부상한 자가 많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계속 전쟁을 진행을 해서 그 세겜의 망대도 불을 붙여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또 세겜성에는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또 세겜 곁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나머지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가죠.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필 그 중에 이제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 꼭대기로 사람들이 다 피했죠. 왜냐하면 성이 이제 함락 직전에 있으니까 다 피해 갔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그 망대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만 무너뜨리면은 이 데베스 성을 함락할 수 있으니까 그 망대 앞에 이르렀는데 해필 한 여자가 맷돌 윗짝, 그렇죠? 맷돌 윗짝을 성 위에서 떨깁니다. 떨겼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급소를 맞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3절에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주 두 조각이 난 거죠. 정통으로 맞아서.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신복을 불러서 내가 한낱 아녀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는 싫다. 적어도 내가 사나이인데 용사인데 내가 칼로 나를 찔러라. 이렇게 해서 그 신복이 아비멜렉을 찍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56절, 57절에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 요담이 비유로 말한 대로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잔인하게 그 살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비멜렉이 바로 그 기드온의 그 자식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 손에 묻힌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담이 자기의 형제들이 무참하게 살해 당했을 때에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직접 칼 들고 싸우지 않았죠. 단지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악행을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요담처럼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3년 후에 결국은 아비멜렉의 소행대로 그에게 갚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싸우려 하지 말고 원수가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응대로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가알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승승장구해서 세겜의 망대를 허물어뜨리고 불사르고 소금을 뿌리고 데베스까지 가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아비멜렉이 기세등등했죠. 그렇지만 성 위에 한 여인이 떨긴 맷돌에 의해서 허무하게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심한데요. 백신도 나오고 이미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후유증이 올 한 해에도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코로나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교회도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이 진정되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또한 교회, 교우들, 성도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모든 위기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아버지 교회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혼란한 어수선한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 아시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뜻이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주를 믿는 백성들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깨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겸손하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